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롯은 누구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죽은 형제의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롯이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였을 것입니다. 아들처럼 의지하고 늘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같이 가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지요. 그러니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씩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길이 다르면요, 이제 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갈 수 없는 걸 하나씩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만 이제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마지막 정말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돈을 버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돈을 단숨에 버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사람을 버리는 게 힘들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자식, 마지막 우리 관문이 자식입니다. 자녀죠. 자녀를 버리는 거. 네, 그냥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은 이 돈보다 이 사람, 자녀를 마지막으로 떼어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 이 롯과의 아브라함의 이별은 그냥 단순히 그냥 롯을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정말 죽음을 한번 통과하는 듯한 그런 내려놓음입니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이 이별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길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장 9절입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디로 갈래? 너 좋은 데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단순히 뭐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넓은 그 마음, 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몸부림치는 이 살을 깎는 듯한 이런 내려놓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을 보내는 거죠. 나로부터 떠나라. 자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롯에게. 나를 그냥 떠나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이 애초에요,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어디로 가든지 그냥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해서 네가 먼저 골라가고 내가 나머지로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려놓겠다, 떠나보내겠다라는 것이죠. 큰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또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으로 가라. 이거는 서로가 이제 뭐 좋고 나쁜 거를 서로 고르는 이런 대결 양립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한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데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좀 너를 멀리 떠나서 가겠다.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떠나가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가봐라 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롯은 어디로 갔을까요? 롯은 역시나 우리 롯은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보기에 좋은 곳으로, 살기에 좋은 땅으로 모입니다. 롯도 눈으로 보기에 이 소돔 방향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아주 살기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제 롯의 눈으로 보니 이 소돔 땅이, 소돔 방향이 아주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애굽 같은 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애굽 같은 땅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풍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시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문화가 발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이곳을 바로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그리고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여호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축복의 땅은 황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일 수도 있어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은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복의 주체이신, 온 세상 중에서 오직 복을 주실 수 있는, 정말 복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상은 모르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인 교회에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이 많은 땅은 그냥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삽니다. 그 안에서 물이 많은 만큼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축복의 땅은 물이 없어도 구하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냥 피조물에게 다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설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이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는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 때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애굽에서는 재앙이 닥쳤어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막 전염병이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을 피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는 아무런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거기는 안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집의 문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도 건져지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건져지는 땅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축복의 땅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땅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요. 약속의 자녀의 복입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이 복을 약속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복이 내려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요, 사막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부서진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와도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모든 떡방주리의 모든 우리의 그 주변의 모든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그냥 물이 많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으로 살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게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그 권세는 지옥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악을 이기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알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은 약속 안에서 받는 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죠. 예배 안에서 받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안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애국과 다른 축복의 땅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미 복이 왔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 안에는 이제 악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복과는 그래서 동일시할 수 없는 그런 복이죠. 세상의 복을 훨씬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 이게 바로 이 축복의 땅, 약속의 자녀가 받는 이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임재 없이 잘 사는 거 세상 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받는 복, 이게 바로 소돔의 코드예요. 소돔의 코드, 세상 코드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세상 코드와 하나님의 자녀의 코드는 같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 소돔은 어떤 곳인가? 이 소돔의 정체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의 정체를 밝히는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그리고 죄인이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소돔 땅,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범위를 넘고 선을 넘어서 결국은 이제 죄가 발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가 발달합니다. 땅이 좋고 물이 많아서 문화도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도 발달하지만 거기에는 죄도 함께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문화가 같이 섞여져서 이게 이제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지 죄인지. 이게 바로 소돔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생활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소돔의 생활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대요.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족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에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 풍족함,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나만 보게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오직 나. 그러다 보니 공감이 없고 나눔이 없고 오직 나만, 그러다 보니 탐욕과 정욕으로 탐심, 육체의 만족을 그냥 끝없이 채우다 보니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돔의 생활입니다. 소돔이죠. 그러니 이 약속의 자녀가 이런 소돔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할까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무법한 자,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죄가 가득 찼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같이 있으려니 이 심령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게 바로 소돔인 것입니다. 롯이 여기로 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이곳이 바로 이게 여호와의 동산인가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무한대로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악이 가득한 곳, 이곳이 지옥이지요. 결국은 멸망할 곳, 롯이 여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길이 멸망으로 버젓이 나 있는데 그곳으로 갈까요? 롯에게는 가나안의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갖다 놔도 들여다 놔도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놓은 거예요. 이 손을 놓은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마음껏 가봐라. 아브라함은 정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큰 고통을 아브라함이 가지면서 롯을 보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롯을 너 살기 좋은 땅으로 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과한 내려놓음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정말 자기가 한번 죽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려놓았습니다. 롯을 내려놓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 길을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세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롯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받았을 때 그땐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조금 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이른대요. 영원히.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땅에서 주셨지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요,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 이곳은 세상 이 소돔과 다른 땅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바로 이 영원입니다. 이 소돔은 이 땅에서 끝나는 땅입니다. 영원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그냥 끝이 있어요. 그 땅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땅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땅은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땅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가 주리니 이 축복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요, 소돔의 땅과 비교가 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소돔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창조주가 주신 그 분량만큼 풍부한 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세운 나라예요. 열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땅입니다. 영원. 이 영원이 있는 삶과 영원이 없는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영원이 없으면은요, 여기 이 뭐 한탕이잖아요. 여기서 다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한탕.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그냥 뭐 열심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다 누려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쓰고 싶은 거 다 써야 되고 욕심과 탐심과 한판 끝내야 되니까 이 사는 동안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또 다 지나고 보니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 허무입니다. 그러니 이 절망이죠. 이게 영혼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소돔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를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돔의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요,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 이 필요한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서 그 정말 복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약속으로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함께 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세상에 소돔에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창조주의 성실하심으로, 그 책임감으로 이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물며 너희는, 하물며. 그러니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채워주는 필요이니 이거를 그냥 뭐 복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막 구하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나라를 구하래요. 영원한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한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곳으로 가면 그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돔의 복은요, 소돔은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먹고 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끝이 나는 거죠. 어찌 이런 곳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소돔에서 꼭 잘 살아야만 해요.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잘 살아야만 하고 못 살면 그게 절망입니다. 왜 우리가 못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가? 그런데 이 영혼은요, 이 영혼을 바라보면 이 소돔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는 조금 그냥 못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이죠. 그러니 영혼이 방해가 되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나라. 이게 영원한 나라죠. 진짜 소망은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영원이다, 영원한 그 나라를 주겠다,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그 땅의 실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 땅을 정말 있구나, 정말 이 땅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곳,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까지 이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 나라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중하던 모든 시선을 돌려서 천성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